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5절에서 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66장을 세 가지 파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35장까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36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5장까지는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시아부터 히스기야 시대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열방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짧지만 36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사건을,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수르 군대에 포위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실수, 바벨론에게 궁중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는 바벨론 포로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구원,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5장입니다.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회복으로 끝내고 계십니다. 그게 말씀이 5절과 6절인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일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 다 불가능한 보이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고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다고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같이 뛴다고 하는 것이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광야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 머물고 싶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때가 우리의 인생의 때에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 진로와 미래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레이드 3랑 그레이드 5 딸이 있는데, 그레이드 3, 그러니까 8살이죠. 만으로 8살 딸도 인생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린 아이도.
이 어린 아이들에도 광야의 때가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요. 공부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학교 가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광야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문제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시간을 지내야 할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광야를 지나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것이죠.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실 수 있고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 말씀대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아픈 사람이 당장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당장 좋아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때때로는 문제를 바꿔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 문제를 지나가는 나를 바꿔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상황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다시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다시 믿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광야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미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오늘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광야를 만나면 빨리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광야를 빠져나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나는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광야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가 이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없애주십시오.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은 눈물로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오늘은 탄식하고 있을지라도 언젠간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길 원합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